2021년 6월 27일 제2657호 연중 제13주일 교황주일에 만나는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입니다. 오늘도 함께 주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는지요? 한여름을 생각하게 하는 더위에 또 간혹 내리는 비. 그러나 아직 장마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늦은 장마의 소식,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들을 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기를 바라며 교황주일에 맞이하는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보는 주보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보 사진은 이기대 성당의 박성유 라파엘 형제님이 제공해 주신 사진입니다. 넓은 동산에 호수가 있고 호수 위에 손에 새를 얹은 사람의 형상이 있습니다. 철물로 형성된 아주 큰 동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호수에 비춰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두 가지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모습, 그리고 12해 동안이나 앓았던 여인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런 주님의 모든 모습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당신의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한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닌 듯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뜻을 세상에 지키고 또 세상에 알려주시는 교황님, 주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목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손 위에 놓여진 이 새의 의미를 기억하는 어떤 마음이지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또한 성체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져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교황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느님의 뜻이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올바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사진 제공해 주신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론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살아가기 라는 제목의 강론입니다. 오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신학 원장으로 계시고 또한 신학대학 교수로 계시는 이동화 타라쿠스 신부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살아가기 강론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지역에서는 꽤 존경받는 어른이었지만 병마와 싸우는 딸아이를 가진 아버지로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딸의 치유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또한 12해 동안 하혈하는 여인은 율법에 따라 공동체 바깥에 머물러야 했지만 가느다란 한 줄기 희망을 갖고서 군중 속으로 들어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들의 간절한 마음은 오늘날 코로나를 비롯하여 개인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간절함과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이런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눈길을 돌려 그녀를 보시고 발길을 돌려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병에서 구해주시고 죽음에서 소생케 해주십니다. 참으로 간절한 마음은 주님의 눈길과 발길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육체의 의사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간절함이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여인의 치료를 넘어 평안과 건강을 이루게 하시며 딸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물론이거니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평안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평화까지를 건강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참다운 건강이란 인간이 평생토록 건강하게만 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 역시 받아들이며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주님의 눈길과 발길을 돌리게 하는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살아가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감염병과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또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질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지금 아픔과 고통 이후에도 또 다른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사는 법을 깨닫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치유와 완성은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두 가지 치유의 모습, 이것은 일정한 공식이 있지를 않습니다. 정말 간절함이라는 공통적인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주님에게로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 주님에게로 전달된 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회당장의 발걸음은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그의 모습은 한없는 겸손을 뜻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바람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믿음은 스스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질병을 품고 있으나 사람들 사이에 끼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주님께 외치지도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주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신이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희망, 그것만으로도 그의 손길이 주님에게 더 이상 클 수 없는 큰 울림으로 전해진 셈입니다. 이 모든 것의 정말 공통점은 주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그 여인의 손길에서 또한 회당장의 무릎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부분, 주님께서 소녀를 일으키시는 모습, 일어나라 하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어떤 상황과 우리의 노력 이런 것을 넘어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마음을 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가치가 주님을 아는 것에서 그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시며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또다시 다가올 또 다른 위험에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극복하기 힘든 그리고 극복해야만 하는 숙제이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우리는 또 다른 위험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 위험 앞에 어떻게 서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시모님의 말씀처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사는 법을 깨닫고 배우는 것, 그것은 그래서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였으면 합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잎입니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림 속에는 나무 두 그루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흰 도화지에 검은 그리고 푸른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밤하늘의 모습을 전해주시는 그림으로도 보입니다. 오늘 캘리그라피는 양산성당의 김태자 베르페토아 자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은 곧잘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하느님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은 그리고 그냥 잊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우리를 사랑하고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끝에 하느님을 찾는 듯 느껴지지만 하느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하느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기대고 맡기는 그 신뢰 안에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 삶에서 하느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언제나 길을 가시고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하루빨리 자주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이동화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시겠고 남천성당 제2보좌 신부님으로 계시는 임정철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을 엮어 들려주시겠습니다. 시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은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신호철 주교님 서품 기념 음악으로 채워집니다. 주교님의 서품을 축하하고 또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아름다운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됩니다. 6월 29일 화요일 선남선녀에서는 일본 히로시마 교구에서 선교 중이신 김홍석 신부님 출연하셔서 사목의 이야기들 그리고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들을 수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시고 또 청취해 주시고 좋은 프로그램은 언제나 사연으로 혹은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감성당의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신 도원칠 스테파노 형제님의 말씀입니다. 경찰서의 밤은 바쁘다. 크고 작은 신고가 접수되면 야간 근무 경찰들이 출동하여 처리한다. 교통사고, 폭행, 변사 등 종류도 다양하나 경찰을 힘들게 하는 건 단연코 주취자다. 술에 취해 대화는커녕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면 설득해서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건 역시 쉽지가 않다. 주취자도 인권이 있는데 함부로 하지 못하니 그저 시간만이 좋은 해결책이다. 그렇게 경찰서의 밤은 지나가고 아침을 맞이한다. 내가 일하는 경찰서에는 유치장이 있다. 구속된 사람이 머무는 곳으로 하루에 5명에서 10명 정도 수용하는 날도 있고 1명도 없는 날도 있다. 죄명도 다양하고 사연도 다양한데 그들 모습은 대부분 평범한 얼굴이다. 세상에 범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고 악인의 얼굴도 없는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할 때 가족관계, 건강상태 외에 종교를 묻는다. 재판 과정에서 양형 참고 자료인데 무교라고도 하고 불교, 천주교라고도 하는데 신앙적 양심 때문인지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신앙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하고 군중에게 말씀하신다. 경찰에게 법적인 의무와 높은 수준의 도덕성, 윤리적 의무가 요구되는 것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과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30여 년 경찰 생활에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듯이 자기 역할을 다했는지, 자신의 빛을 다른 사람이 보듯이 착한 행실을 얼마나 했는지를 자문해 본다. 세상의 범죄가 다 없어져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미래를 엉뚱하게도 상상해 본다. 신부님, 수녀님의 단아한 복장을 보면 마음이 경건해진다. 수도자 생활이 복장으로 숭고해지고 경이롭기까지 한다. 마찬가지로 경찰, 소방관, 군인들은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 한층 높은 사명감으로 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비난이 더 커진다. 코로나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신자로서, 경찰로서 위로와 힘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한다. 오늘도 밤낮으로 일하는 경찰들에게 하느님 은총과 자비가 풍성히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30여 년을 경찰로 살아오시면서 느낀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세상 사람 중 처음부터 나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지요. 하느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느님을 닮은 창조물, 그래서 세상을 하느님의 뜻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능력을 타고난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지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이 또한 때로 생기는 욕심들이 우리를 잘못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잘못을 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잘못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경찰관으로서의 고충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한 조각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깨우치고 계시는 듯 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 내가 세상에 짠맛을 낸다는 것, 그리고 빛이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늘 확인되지요. 우린 누군가의 삶을 함께 만나게 하는 존재이고 또한 하느님께 받은 빛을 누군가에게 비추어 주어 그가 어두운 길을 걷지 않고 함께 밝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는 우리입니다. 긴 시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삶의 지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낸다는 것, 그건 자기를 주장하거나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 그 목적을 알려주고 그것이 세상에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그 소금을 통해서 삶의 안전함을 느끼고 또 삶의 이유를 알게 되겠죠. 아마도 그러한 사명을 깨닫는 것이 불안불안하게 긴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이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우리 역시도 우리가 입은 옷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라면 우리는 언제고 틀리지 말아야 한다는 불안감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 소명의식으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가톨릭 영상교리 이번 주는 25번째 순서로 혼인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받은 남녀 신자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성사가 혼인성사입니다. 요즘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 30대 세대 미혼 남녀 중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25%를 육박했습니다. 또한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0%를 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 청년들의 결혼관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을 텐데요.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하기에 혼인성사는 어쩌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힘든 성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용기 있게 혼인성사를 받고 성가정을 이루며 그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혼인성사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제생활 중 처음 가장 힘들었던 성사가 바로 혼인성사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같은 또래의 사람들에게 혼인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그저 글을 읽는 것 외에 의미가 없는 듯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혼인만큼 사람이 하느님을 많이 닮아 있는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확신이 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느님처럼 결혼하는 이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린 세상에서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사랑에 대한 고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하나가 평생을 좌우하는 고백은 바로 혼인 때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것으로 혼인은 완성이 되지요. 혼인은 말로 서로에게 세상에 다르게 살았고 다른 모습으로 사는, 그리고 다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게 평생에 함께 살아갈 것을 청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혼인성사는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면담의 내용이 있듯이 그 조건은 우리가 살면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많은 조건들, 그 조건이 결코 혼인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혼인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고백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으로 교회는 고백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하느님을 닮아 있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고백이 바로 혼인의 본질이며, 이 고백은 바로 사랑이라는 하느님의 성질을 닮아 있습니다. 곧 혼인은 두 사람이 잘 맞아서 혹은 그 사람의 좋은 점 때문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에 하는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인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사랑이란 일시적인 감정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호르몬의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인이 이루는 놀라운 신비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또 세상을 살아가고 그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또 뒷받침하고 함께 행복함을 누리는 것. 사랑할수록 더욱 사랑은 그 끝이 없이 깊어지는 것도 혼인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혼인하는 사람은, 또 혼인하려는 이들은 모두 자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최고의 성사가 바로 혼인성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이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백신 나눔 모금에 감사드리면서 라는 주교님의 인사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정성을 모았던 백신 나눔 모금에 대해서 교구장 주교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내용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영 자매 여러분, 지난 3월 충계 주교회의에서 결정하였고 제 175차 사제평의회에서 논의한 백신 나눔 운동에 대해 주님 부활 대축일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모금을 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는 각 본당에서 2차 헌금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모금과 2차 헌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고 희사를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모금에는 개인과 단체 및 기관에서 2,662분이 참여해 주셨고, 모금액은 4억 2,381만 354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차 헌금액은 2억 2,511만 9,680원입니다. 둘을 합한 금액이 6억 4,893만 34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금액 전액을 교황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돈으로 백신을 구입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 가난한 나라의 형제 자매들이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드릴 일이겠습니까? 이로써 백신 나눔 모금은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은 계속됩니다. 이 모금 현황에 대해서는 매주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기부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작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세를 꺾지 않고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우리 교회와 교우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일미사와 평일미사, 레저를 포함한 소모임 등이 아직도 자유롭게 열리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코로나19도 종식되고 평화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형제 자매들께서 여러모로 교구와 본당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특히 교무금, 주일헌금, 미사 예물뿐만 아니라 감사헌금, 특별헌금 등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교구와 본당은 어렵지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과 손길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사랑과 축복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 6월 27일 연중제 13주일 천주교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주교. 다시 한번 백신 나눔 운동 결과 나와 있습니다. 모금으로 4억 2,381만 354원이 모였고 2차 헌금으로 2억 2,511만 9,680원이 모였습니다. 합계 6억 4,893만 34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주교님의 인사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의 선구 암송하고 실천하기입니다. 이번 주는 마르코복음 5장 34절의 내용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12년 고통의 12년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12년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시간들, 사람들 곁을 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가진 것에 기대어 살았던 시간, 그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는 숨을 데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여인의 소망에게 내린 주님의 이야기, 그건 다른 치유보다 그의 마음 전체를 낫게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께서 전해주신 이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살아봐야겠습니다. 선구 함께 암송하시고 한 주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신호철 비오 주교님 서품식 내용 나와 있습니다. 6월 19일 화요일 2시 이제 곧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열리는 주교님 서품식에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날 코로나19 관계로 사전에 초대된 인원들만 참석하게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교님의 뜻이 주교님의 평생에 또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주교님께 드릴 축하 인사 남기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에도 가로세로 퀴즈 나와 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만 한번 풀어볼까요? 신자 각자의 인적 사항 및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 기록된 신자 가족 명부. 가로에 2자입니다. 한자만 가르쳐 드릴까요? 교로 시작하겠네요. 교. 많은 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풀어보시고요. 정답은 교구 홈페이지 인터넷 주보 특집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들입니다. 부산교구 소속 군종사제 인사발령이 나와 있습니다. 상무대 성당 주임으로 계시던 정태화 신부님께서 전역하십니다. 교구로 돌아오시고요. 명성대 성당 주임으로 계시던 최혁 신부님께서
국군정보사령부 성가브리엘 성당 주임으로 가십니다. 한밭 성당 주임으로 계시던 윤상환 신부님께서는 제1군단 사령부의 성요셉 성당 주임으로 가십니다. 2021년 7월 1일 임관하시는 김부수 신부님께서는 제11 기동사단 화랑성당 주임으로 부임하십니다. 부임하시는 신부님들 모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시는 정태하 신부님 위해서도 수고하셨다고 모두 기도와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주교님의 말씀대로 계속되는 사랑의 자선금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청하고요. 또 참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함께 해주신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은 8억 7,660만 1,222원이 되겠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 2022년도 사제 지원자 월 모임은 7월 4일 주일 오전 10시 반에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있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울산은 7월 2일 금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박근혁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부산은 7월 15일 목요일 10시 반에 금정성당에서 정태화 신부님께서 주례해 주시겠습니다. 가톨릭음악협회 성음악사랑 후원의 감사미사가 있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성당에서 라우다떼 윈드 앙상블의 연주로 있겠습니다. 주례는 임석수 신부님께서 주례하십니다. 성령 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 기도회는 6월 30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고요. 금요 밤미사는 7월 2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카톨릭 센터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관리팀, 센터 사제관 관리 업무에 일하실 관리팀을 모집합니다.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가족관계 증명서, 교적을 구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30일 수요일 저녁 5시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면접자는 개별 통지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 연중 제13주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나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안내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들 방문 교리 이용하실 수 있겠고, 교리교사가 부족한 성당은 파견 교리 지원하신다고 합니다. 도로시의 집 무료 진료소 봉사자 모집합니다. 치과 위생과에서 봉사해 주실 분 주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월 1회 또는 격월에 1회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오로 아람터에서 생활지도원 그리고 위생원으로 일하실 직원을 구합니다. 생활지도원은 교대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위생원은 주간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예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7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들꽃마을 부산 영성 강의 및 미사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영성 강의 및 미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남대영 기념관 수지 애니어그램 홍보입니다.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 수지, 커플 수지, 소그룹 피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한솔 국악성가 합창단 창단 미사 단원 모집 안내되어 있습니다. 창단 미사가 7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 반에 구봉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여성 60세 이하의 분으로 또 남성 62세 이하의 분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국악성가연구소의 강수근 신부님께서 지도하십니다. 성심 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청소년, 성인, 부부, 비신자 포함합니다. 내용은 성적,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 많은 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홍영비 수녀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 2일
정인식 알베르토 신부님을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은 성골론반 외방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 도남동 본부에서 7월 4일 주일 오전 9시 반에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예, 백신 나눔 모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주교님의 인사도 있으셨고요. 또한 새 보좌 주교님의 서품식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를 했으면 하고요. 백신 나눔 모금을 함께 한 우리는 교황님의 지향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 평화가 선언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노력하시고 또한 애를 쓰시는 교황님을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길에서 혹은 어디에서나 사랑을 그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 동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치 곧 사랑이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서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